오늘 이사야 14장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는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다른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랑으로 다시 택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땅히 긍휼을 입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을 안 듣고 또 고집을 부리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처럼요,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서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은 끝이 없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시선으로는 그 크기와 한계를 가늠할 수 없어요. 때론 우리의 삶의 잘못된 행실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또 주님의 그 향한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의심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변형시켜버리고 그러할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크기를 우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가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나그네 된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 된 자들이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서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한 민족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신실한 백성을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도 말씀을 하지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번제와 희생 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한 부분에 해당되어 있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있고, 주님의 우리 향한 그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 또 심지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흐려져 버렸고 또 사라져 버렸습니까?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지 못하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에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이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져서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도 아파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일처럼 여겨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아니라고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향한 동일한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극히 제한적이고 편협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모습,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또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렇게 연이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예고하십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선고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행실과 또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함의 종류와 그 정도와 종류는 다 각기 다양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든 바빌론이든 그들이 거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다른 민족을 자신들의 발 아래에 두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닌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은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도 자신들의 경영으로 인함이라는 착각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민족들을 향해서 너무나 잔인했다는 거예요. 몽둥이와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무자비한 그런 짓밟음, 폭력으로 또 억압하는 그런 일을 서스럼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민족들 위에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뿐인데 교만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망각해버린 채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 재료가 돼요. 사단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버림을 받고 멸망에 가져간 자가 되었죠. 교만은 멀리 가게 만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들 모두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지만은 만약 그들이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셨듯이 하나님의 일하시면 또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의 그 긍휼은 사랑은 풍성하시고요, 진멸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한 예로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에 사는 자들의 악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어서 심판을 예고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유예 기간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들은 왕과 높은 고관부터 백성들까지 하여서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돌아보면서 베옷을 입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바로 거두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을 그 누구도 폐하거나 저지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안에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어요.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2절을 보시면은 아하스가 죽은 이후로 라고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하스가 죽은 이후에 블레셋은 반아수르 정서를 가진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연합을 제안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는 이 시온의 안전은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있다라고 확실히 하죠.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특사들에게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까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라고 답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에 우리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신중하고 그것을 또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먼저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이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면은 현재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첫 번째 주소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이 있다면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우선하고 있는 그런 오류가 내 삶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교만한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그렇게 준비되어서 주님의 따뜻하신 그 긍휼하심의 손길을 힘있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향한 마음을 깨닫습니다.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비롯하여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향한 마음도 언제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 또한 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님께 피하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이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힘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케 하시고 또 아픈 하늘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위정자들이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대선의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지도자가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